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용어를 많이 써. 나는 목소리가 맛이 나고 맨날 칵킥거리고 아이고 찬양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아이고 교회 할 수 없어. 아유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야. 맨날 병원에서 살아야 돼.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앞도 제대로 안 보여. 나는 힘이 없어. 근데 거기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기운 같은 청년들이 얘기해.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는 아는 지식이 없어가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비전문가를 사용하십니다. 전문가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비전문가가 자꾸 하다 보면 전문가처럼 비스크림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온풍기가 계속 말씀을 부렸어요. 새벽에는 지금보다 좀 더 춥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온풍기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기름 빼고 닦고 빼고 닦고. 그러다 이제 제가 아침에 여기서 7시쯤 나가면서 이 온풍기를 틀어놓고 나갔어요.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꺼져서. 그리고 장판도 미리 펴놨어요. 하나는. 그래갖고 이 온기가 가시면 혹시 안 되면 온기가 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켜놓고 갔다가 아까 차량 운행하기 전에 이제 또 다른 데 다 켜놨어요. 아침에 이게 또 잘 안 먹더라고요. 아니라다 그럴까 나갔다 오니까 벌써 이게 춥다고 이게 안 켜져가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자꾸 누르고 켜보고 기름도 빼보고 하는 거 그냥. 제가 저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책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가 또 된 거예요. 또 언제 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세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입니다. 솔로몬이었어요. 지혜가 많은 자입니다. 세상 경험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나쁜 일도 다 해봤어요. 전도서 2장부터는 자기가 젊어서 나쁜 짓 한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어서 만년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 내가 다 놀아봤는데 다 헛되다. 쓸모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 잡히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다. 하면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를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꿰뚫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조를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아무리 뭘 해봤자 결국에는 유익하고 좋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 다 들어보니까 다른 거 다 쓸모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장 12절과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7장 18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거 다 쓸모없다. 5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3장 1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 쓸데없는 딱 얘기하고 정말 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얘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면 이 세상에 다 쓸데없는 거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올라가서 좀 부끄러워도 경외했던 게 한두 개 있어서 좀 그래도 괜찮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나만 없어요. 다 와 있는데. 그래서 못 올라갔으면 못 보겠네 참. 자, 우리 할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의 음성을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받으면 되는 거야. 잘 됐네. 우리 가만히 놀아도 되네. 지금 그렇게 지금 이해하신 거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점검해보고 일할 수 있을 때, 즉 청년의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욥기. 오늘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찾아주세요. 욥기 다음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7장 6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누가 대표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배틀의 북. 배틀은 키를 감아가지고 왔다 갔다.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배틀의 북이 배가 뭐 시실 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 하면서 이제 축축 내리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옷을 집잖아요, 뭐 이렇게. 그럴 때 이 배틀의 부분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을 배틀의 북이라고 이게 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옷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주 옛날 거는 손으로 하지만 조금 이제 발전된 거는 빨리 왔다 갔다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인생이 빠르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라 하면 그냥 순식간에 딱 지나간다는 걸 이렇게 해요. 이게 한 번 시작할 때 뭐 1초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 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 욥기서 9장 25절. 욥기서 9장 25절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게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는 독수리와 같구나. 아멘. 여기 보니까 경주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 경주자는 우편 배달부 혹은 왕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보발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다리가 빠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다가 막 뛰어가서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다리 빠른 사람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자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나 이 달리기를 좋아했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어르신들은 보통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교회에 가셨거든요. 거리가 멀면 대부분 3시 반에 일어나시는데 저는 몇 시에 일어났냐면 보통 그 4시 반에 탁 같이 일어나갖고 옷을 탁 입고 나가서 깜깜한 밤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 나이에 있는데도 고학년보다 빨랐어요. 엄청나게 그냥 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운동장을 뱅뱅뱅뱅 돌다가요 그냥.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형수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물을 탁 먹고 노래 부른다. 물만 먹고 가지요 딩동댕 딩동 이러면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또 아침에 탁 운동하고 가는데 무슨 선수들인 것 같아요. 막 운동 선수들인데 오바열을 맞춰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코치 한 명이 막 같이 뛰면서 자전거 끄면서 야 하나 둘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제가 다 추월했어요. 추월해서 막 뛰니까 그 코치라는 사람이 야 이 녀석들 일반 사람보다 나 못 뛰어 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뒤에다 대고 저쪽 쪼가는 녀석이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뛰는 걸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마을에 그 마라톤 경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지나가는 거 보게 됐는데 마라톤은 42.19km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저희 학교 앞을 지나가서 그래도 쫙 나가서 깃발을 흔들어주면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더라고.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뛰면서 천천히 갈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저기서 보였는데 금방 탁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천천히가 제가 딱 느꼈어요. 야 이거는 내가 못 쫓아가겠다.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진짜 빨라요. 천천히 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속도가 웬만한 사람 100m보다 빨라요 그게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그게. 경주자가 달린다는 것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솔직히 안에서. 오늘 본문의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우리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다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빠른 배. 빠른 배가 뭐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빠른 배가 있었나 봐요. 혹시 여러분 보트 타보신 분들은 보트가 되게 신나게 빠르고 아마 이 당시에는 뭐 어떤 노를 줘서 빨리 가는 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빠른 배보다 시간, 그 지나가는 날이 빠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날아가고 그냥 팍 낚아쳐서 싹 나가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이기만 하면 그냥 샥 그냥 탁 낚아져서 혹시 뭐 동물의 영웅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 예. 그냥 가서 그냥 두 발로 탁 찍어서 그냥 들고 날아가더라고요. 보이는 건 그냥 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빨리 날아간대요. 뭐가? 우리의 날이, 시간.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뭐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죠, 그렇죠?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여기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하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섞을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는. 그 다음에 시편 90편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일단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아간다.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젊은 제 입장에서도 시간이 빠르게 날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5년이나 4년쯤 전쯤인가? 이 사택을 새로 이제 짓고 나서 들어갔을 때 거실이 넓었어요. 시온이 씨다가 그냥 뭐 거실이 넓으니까 막 시원해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뛰어넘는 아이를 보니까 또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시온아, 너 서 있어봐. 고개만 숙여. 내가 한번 넘어갈게. 덤블링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전 생각하고 붕! 떠갖고 탁 했는데 허리뼈가 고생했어요. 2년 고생한 것 같아요. 말을 못하고 누구한테 팔을 다쳐가지고. 예전에는 늘 하던 게 제가 낙법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였어요. 근데 마음은 분명히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늘 하던 거니까.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낙법을 많이 할 때는 뭐 철봉에서도 막 뛰어나서 낙법을 막 치고 싶고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많이 해봤고 또 그러니까 전혀 무서움이 없었는데 뭐 한 사람 하나 넘는 것쯤이야 무섭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넘는 것도요 훌쩍 넘는 게 아니라 배가 쑥 닿으면서 이제 넘어가고 꽉 떨어졌는데 그렇게 다친 거예요. 내 스스로 무서워갖고 식구들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픈데 표현도 잘 못하겠고. 여러분도 다 그런 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금방 스치면 금방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달리기도 좋아했고 저희 이제 노예에서 운동하게 되면 제가 또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예전에 통했어요. 체육대회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했었는데 이제 체육대회도 없어졌고요. 저도 이제 운동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죠 벌써. 그리고 지난번에 노예 그 임원들 그 체육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가장 빨리 지치더라고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맨 처음에는 박영문 목사 나온다. 이거 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이러더니만 지쳐서 다 하니까 이게 갖고 놀더라고요. 제가 가장 못해요. 제가. 그래서 물론 운동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잘 계수해야 돼요. 이 시간을 잘 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앞으로 한 100년을 더 산다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 계획을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은 어떻게 계획을 짰나? 자, 누누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계획을 제가 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은 제가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때는 몇 세는 어떻게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은혜 받고 나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전에 신건아라는 아이가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주일학교 학생이었죠. 최초의 주일학교 학생. 없다가 생긴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주일학교 계속 했는데
그 아이가 하루는 학교 가서 이제 꿈에 대해서 배웠나 봐요. 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되게 됐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설명을 해줬지만 그러면 나는 또 다른 목표를 잡아야겠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기본 존재하지만 다른 목표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몇 년 뒤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4만이라는 계획이에요. 4만. 들어보셨나요? 4만이라는 계획.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4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4만원 하면 적은 횟수죠. 4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숫자가 많은 숫자 같나요? 혹은 적은 숫자 같나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애매한 숫자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 4만이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물론 이 4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에 맞게 오늘 청년의 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청년 이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때가 지나면 제가 일을 못하니까 이 청년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청년이라는 것은 뭐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이게 청년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게 청년이란 말이죠. 그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하라라고 아까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수를 계산해 보게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살아온 날수가 오늘이 18,051일째예요. 18,051일째. 여러분들은 날짜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요. 18,051일.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그 단계의 나이를 저는 만이라는 숫자가 지나간다고 봐요. 그리고 또 2만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게 되면 거의 55세쯤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의 한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만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80세 가까이, 80세 좀 못 되죠. 만으로 따졌을 때. 그러고 나서 4만이 될 때는 이제 100세 가까이 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게 됩니다. 100세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게 나이가 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4만으로 나눈 거예요. 4만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만이라는 시간, 날짜는 그냥 지나가서 배우는 시간으로 대부분 그 시간 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18,051일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요. 자,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하라고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오늘하고 지금 오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일에 대해서도 저는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한 번밖에 없는 하루에. 그래서 저는 지금 18,000일까지 지날 때 제가 18,000일에 뭘 완성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있었어요. 그 계획을 짜니까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1000단위 계획도 세우지만
때로는 500단위, 때로는 100단위 계획도 세울 때가 있어요. 보통 500단위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지금 18,500일이 됐을 때는 나는 뭐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계속 짤 수 있는 계획을, 내가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또 세부적인 계획들을 계속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를 생각하니까. 작년 오늘하고 올해 오늘하고 똑같네. 이러면은 똑같은 날처럼 여겨지는 똑같은 날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 다른 날이고 숫자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2만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박영문이라는 이런 숫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 하면은 뭐 출애굽이나 뭐 홍해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대게 되면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듯이 제 이름 석자를 딱 댔을 때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이 사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이 되었을 때는 내 이름 숫자가 다른 사람이 들렸을 때 뭐 하는 사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숫자가 불러질 때는 제자 훈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렇게 무언가 하나가 딱 남을 수 있도록 저는 2만이 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3만이 됐을 때는 어떠한 것으로 남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100단위 혹은 500단위 혹은 1000단위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맨날 다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받은 달력을 펴서 보셨나요? 펴서 봤을 때에 달력이 작년 달력하고 올해 달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종이질이 얇아졌다.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다른 거. 아직 제가 안 꺼내봐서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봤는데 뭔가 좀 특이하게 달라졌다.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글씨가 작아졌어요. 글씨가 작아졌어요. 예, 그래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또! 예? 크게 얘기해, 크게. 축복의 통로를 하자고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됐는데 예.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부분 예. 사모님 지금 보시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보긴 보는데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네, 거기 오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교육.com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밥 먹으면서 미산 그냥 한글로 미산 그냥 맨 위에 주소를 안에다가 뭐 HTTP가 안 써도 돼. 그냥 미산교회 .com 치게 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정보가 연관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도메인을 샀다면 도메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거 아니고 제가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설교를 넣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사진을 넣을 때가 있고 제 마음대로 막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홈페이지도 지금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지금 제가 구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는 뭘 하고 예를 든 겁니다. 언제까지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또 생을 다했을 때에 내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봅시다. 내가 과연 어떤 이미지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간다. 이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정말 멋진 믿음을 남겼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 프로젝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좀 확고하게 남길 수 있는 것, 그걸 좀 만들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를 우리가 날이 얼마나 남은가 잘 계수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남기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2만이 되었을 때, 대부분 여기 있는 2만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 내가 3만이 될 때 뭘 남기겠는가? 3만 정도 되면 80, 조금 80이에요. 그때 내가 뭘 남기겠는가? 3만, 내 110대 때 뭘 남기겠는가? 그냥 하루를 살아도 또 하루가 주어졌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하루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루예요.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완전히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막 고쳐올라. 나는 지금 아무도 못 가본 그 길, 세계를 지금 가고 있어.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할 때 눈 많이 오고 등산 금지할 때 등산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요. 왜냐? 눈 많이 왔을 때 막 철조망 감았는데 못 올라가게 위험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꼭 가요. 왜냐? 발자국 남기고 싶어요. 푹 눈에 들어가면서 그 발자국 남겨갑니다. 산을 워낙 그쪽 잘 아니까 이제 갔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길을 굉장히 가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그 기분은요, 별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설경을 바라보면서 또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그리고 올라가서 뒤로 탁 돌아보고, 와, 발짝이 다른 발짝 하나도 없어요. 딱 오직 한 발짝밖에 없단 말이죠. 안 가본 길,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요. 그럼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3만, 4만 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3만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만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기 성경대로 날 계수하는 이 용어 그대로 나를 좀 계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며칠째 살고 있는가? 우리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말 중요한 하루입니다. 자, 이 3만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2만, 구체적인 3만, 구체적인 4만이 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지만 또 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분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하고는 말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내가 꼭 3만 안 채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 이렇게 내 나를 계수하고 왔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청년의 때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일할 수 있을 때, 하루하루를 계수할 수 있을 때, 기억력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틀레 북처럼 경주자처럼 빠른 배처럼 또 소리처럼 우리의 날은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잘 계속하여서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큼 하루하루 죽게 되었는지요. 이제 남은 날들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